오늘 같이 살피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살핍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는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결심하였던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가 배워야 하는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부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오직 지혜와 권한과 계시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헌신의 결정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성경 하나씩이 묵시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신약의 묵시록은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같이 상고하자라고 결정한 이유는 지금이 곧 마지막 때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물질에 푹 빠지게 하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자, 이 다니엘서 오늘 1장이 다니엘서의 개요입니다. 개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느냐. 1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이 위라는 건 자리예요. 왕위. 왕으로 재임한 지 3년에 여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1장의 마지막 절 21절에 가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게 언제냐면 여기 잠깐 보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진작에 멸망이 됐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옆으로 빗나간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3차에 걸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요 1장 1절에 여호야김 제위 3년에라는 게 1차 침공입니다. 그게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와서 또 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와서 치고 많은 기술자와 군사 전문가들을 다 잡아갔어요. 반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데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 번째 와가지고는 모든 성전과 이걸 다 회파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에 걸쳐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가는 이 시기에 누가 같이 갔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그때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평민이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그 잡혀가가지고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하느냐? 21절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왕의 개념으로 3대인가를 가요. 그리고 나서 파사, 우리 역사적 이름으로 하면 페르시아 왕국이 이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평정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역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와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하고 귀환령을 내리는 게 요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요
고레스의 귀환령이 내려지는 이 시기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서 주전 538년까지 기간이 대략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평생을 바벨론에서 산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자,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인간 세상은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혼란, 전쟁, 각종 관세, 협박, 이러저러한 모든 것은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그 뒤에서 이걸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실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0절 잠깐 가보십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에 빠졌는지, 자기가 이 나라 다 만들었다라고 말을 뱉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여기 나 왕이라는 게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의 초대 황제.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다 만들었다고 자랑한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했다.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내가 만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거 뭐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이건 나라 다스리는 그 권한이에요.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가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방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황제의 자리는 내가 준 건지 모르느냐예요. 그래서 너는 그럼 그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는 거예요. 끝났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가 또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후에 이 제야에서 묻혀서 들짐승하고 살아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이 역할을 맡기셨던 게 맞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지금 급격한 세계 정세에서 초강대국들이 뭔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들은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장기를 두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이걸 발견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익히.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우란 얘기예요. 뭐를 배우느냐? 지금 이 다니엘은 불신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70년 동안을 살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 상황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삶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다니엘의 생활을 통해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들어갑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게 침공하러 온 거예요. 이게 주전 605년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고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2절이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공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야김 유다 왕도 그의 손에 붙였다라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그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패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 여러분 성전에 사용되는 제사 도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무도 우리를 멸하지 못한다라고 이 교만에 차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감히 어떤 이방 왕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회파하느냐.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성전에 사용되는 그 도구, 기구 얼마를 하나님이 뺏어가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보고 가져가라.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가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보관시킵니까? 자기 신전, 자기가 모시는 신전의 보고라는 건 보물창고입니다. 거기다 갖다 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에 어떤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3차원 공간에서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이걸 전쟁을 주관하는 자들은 주관하는 실제 파워, 힘은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가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는 신의 보물창고에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간 도구를 거기다 놓느냐? 내가 섬기는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노라.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2절이 지금 이 세상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시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이 2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의해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겼죠. 성전 기구를 뺏긴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죠? 누구 눈에 그렇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2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실체는 이 사건의 본질은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군사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죠. 여기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의 결과다. 그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7장 가보시죠. 구약성경 페이지로 찾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4 페이지 펴보십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5절 찾으셨습니까? 네, 살피겠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큰 능과, 즉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뜻이에요. 나의 든 팔로, 하나님이 직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이 직접 순수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뭐하러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전부 종교 노름이 됩니다. 내가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겠다 싶은 대로, 그 뜻이에요. 땅을 누구에게 주었노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땅과 그 위에 있는 짐승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라 하셨죠. 네, 그 하나님께서 통치 권한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자, 여기 참 재미있어요. 처음 창조할 때는 땅과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통치 권한을 아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근데 하나님이 여기 굉장히 큰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거를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응? 주고 또 나옵니다.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자,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만 줬다라는 겁니까? 절대 권력을 줬다라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역사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어느 황제의 권한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었다. 그런 표현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한마디를 하면은 나는 새도 떨어지는 권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전권적인 통치 권한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뭐를 섬기리라?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아들 그 손자증 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침범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거든요. 이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계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관심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고난을 줬느냐 이거예요. 왜 줬을까요?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일단 조금 더 들어갈 건데요. 그 27장에 19절로 가보세요. 27장 19절로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자,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성전에 그 양쪽 기둥이 있었고, 또 놋바다라고 그 물 담아놓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성에 남아있는 각종 성전 도구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20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자, 역사는 어렵죠? 요 20절 전반부는 2차 바벨론 침공 때입니다. 이때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직 남겨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전체를 허문 게 아니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이게 성전이에요. 유다 왕의 지배와, 이건 왕궁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자, 여기 표현 잘 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뺏어갈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옮겨가게끔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마저도 뺏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느부갓네살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옮겨감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바벨론에 계속 보관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후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능력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이 믿음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기물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다 뺏겼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진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야. 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바벨론 왕들이 섬기던 마르둑, 벨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그보다 능력이 약해가지고 뺏겼냐. 응?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이 죄를 징계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가세요. 예레미야 25장 1절로 갑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자, 아까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제3년이라고 하고 여긴 제4년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왕이 재위한 기간을 왕이 재위한 거를 1년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요. 왕이 통치한 기간 1년을 1년으로 치는 방법이 있어서 한 해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3년이에요. 그 상황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몇 년에? 이 원년은 똑같죠.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방치한 적이 없어요. 잘못됐다 돌이키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6절 가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하나님이 명한 게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신처럼 섬기는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렇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이 만든 물건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하면 내가 너희를 제가 말씀을 좀 격동치 말라. 이걸 순종하면 뜻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이 명령을 어겼을 때라는 거죠.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자업자득이다. 이해되셨어요?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댄 게 아니라 이 매를 대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스스로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뭐냐? 시키는 일 하는 자예요. 느부갓네살은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장계판을 두고 있는데 필요한 말로 느부갓네살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여 종으로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래서 바벨론 왕 그 제국이 정복한 땅이 전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 거예요.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이 치솟거리라는 건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하나님 믿는다더니 잘했다, 꼴 봐라,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끊쳐지게 하리니, 사람 사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평안과 즐거움은 없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회파하시고 종으로 데리고 가서 70년을 종살이 시키는 이유입니다. 누가 계획한 거다? 하나님이. 왜 계획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스스로 화를 자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이러셔야 됩니까? 그러면 원리는 알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안 섬겨서 약속된 명령, 법칙에 의해 벌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건 알겠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을 왜 만드셨을까? 예레미야 29장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왜 하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아까 70년간 지배하리라고 했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여러분이 한자로 어렵죠. 권고라는 거는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어디 불편한 거 없냐 하고 보살펴 주겠다라는 뜻이 한자 권고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살피고 그 뜻입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종살이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 뜻이에요. 내 생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뜻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주는 이유가 꼴 좋다 이놈아 매 좀 맞아봐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곧 이거다 뜻이에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뭐를 주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최종 목적은 간단합니다. 평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종살이를 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너희 뭐를 주려 함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래 소망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갖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넘습니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이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이 돼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미래에 희망이 돼주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만 딱 11절만 놓고 보면 야 하나님 잘 믿으면은 편안하게 전쟁 없이 살고 물질 풍요하고 부유하게 사는가 보다 그래요. 답이 또 나와요. 중요한 건 두 번씩 얘기한다. 12절 보세요. 이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뭐냐 이게 12, 13절에 나와요.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게 먼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은요. 잘못한 백성들이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이제 선물을 주겠다. 이거 선물을 주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리라? 20억씩 줄게. 아파트 50평 하고 제네시스 G90 줄게.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실감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인간 세상들이. 뭘 줄게 그래요? 뭘 줄게?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서 얘기했던 평안을 확보하는 길이고 미래 세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재물을 쌓고 남들보다 더 부자고 살라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물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떠났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를 낳으신 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를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야. 그런데 이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이끌려서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뱀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뱀. 야, 내가 이 따먹으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있잖아. 그걸 잘 봐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거 따먹어? 이게 하나님보다 더 너한테 행복 주는 거야. 라고 했던 뱀의 말을 쫓아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해방입니다.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한 본 곳, 여기가 어디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계속 섬긴 게 아니라 역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길로 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잡아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불순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전 세계에 흩었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없어요. 얼마간 지나갔어요. 거의 2000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그곳에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정부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인간 세상 다스림의 결과다. 하나님이 다스린 결과다. 자, 지금 이게 원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돌아오십니다. 다니엘서 1장 돌아오십니다. 2절, 주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잡혀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3절, 왕이 환관장, 여러분 환관장이라는 표현은 뭐죠? 환관장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궁궐의 이 내부 규율을 다스리는 총책임자를 얘기할 때 써요. 우리나라는 내시를 만들었으니까 국력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개념은 뭐냐? 궁궐 내부 인력의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 기물 몇 개를 가져간 게 아니고 누구도 데리고 갔어요? 왕과 귀족의 자제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 대륙의 그 큰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쪽에서 와가지고 뭐 데리고 가요? 왕자 데리고 가요. 그거 뭐예요? 볼모예요, 볼모. 너 말 안 들으면 얘 죽인다? 그러면 여기는 그 뜻이냐라는 건데 약간 달라집니다. 왜 데리고 갔냐? 왜 데리고 갔다 그래요? 4절의 끝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바벨론의 문화와 느부갓네살의 명령체계에 복종만 하면은 이걸 없앨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는 거예요. 한 번 치고 나서 내 말 들어 그랬는데 또 안 들어. 두 번째 또 쳤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세우면서 내 말 들어 그랬는데 한 10년쯤 가니까 또 반역을 해. 이거 안 되겠구나. 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3절 4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개념적으로 뭐냐,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급. 이들을 데려다가 뭘로 만들고 싶었다? 4절의 끝.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식대로 변화되는 갈대아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항 안 할 거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신자들 최대의 위험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동화시키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딱 보여요. 하나님 믿는 나를 핍박하네 하고 딱 알아채려. 근데 뒤에 읽겠습니다. 음식 주고, 산의 진미를 베풀고 교육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좋지.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50평짜리 아파트랑 고급 차 타고 하고 싶은데 왕이 줘버려 그냥. 야, 내 말 들으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고도 어떻다? 유혹적이다. 그런데 결과는 뭐를 만들고 싶은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세상 임금의 명령을 듣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결국 신앙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뭐다?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이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대우해 주라고 하느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최상급이지. 그죠? 그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쓸 것을 다 대줘란 얘기야. 얘네들에게. 이거를 몇 년 동안 길러냅니까? 3년을 길러냅니다. 그러면 뭐 끝났지. 3년을 길러내요. 그 후에 그들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왕을 섬기는 자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를 데려다가 호의호식하고 양육하고 공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말 들어라. 사람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은밀하고도 유혹적인 가장 큰 위험이었다. 6절 보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어요. 이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청년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임금을 쫓는 사람으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던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도 일제 38년 통치 과정에서 창시개명을 당했죠. 그게 문화말살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 얘기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다니엘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재판관이라는 게 법률을 집행하는 기준이 재판관이죠. 내 생각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살라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뭐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이게 그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벨드사살이 뭔가 했더니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벨이라는 게 뭐냐?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벨이라 그래요. 벨.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야 라고 했던 이름을 하나님은 무슨, 이스라엘은 망했어. 바벨론의 신 벨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냐 뭐라고 바꿔요?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냐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모든 은혜를 누구한테 기대하고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 근데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 사드락. 예,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사드락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십시오. 원래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사들아쿠예요. 사드락이 아니라 사들아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쿠의 명령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아쿠가 뭐야? 했더니 바벨론 지역에서 섬기던 달신입니다. 달신 이름이 아쿠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억하고 살라라고 지어줬는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줘줬겠죠. 근데 얘 무슨 여호와가 은혜를 줘? 그게 아니야. 너는 누구 말 들어야 돼? 아쿠, 달신 명령을 듣고 사는 놈이 돼야 돼 하고 바꾼 거예요. 미사엘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마찬가지 메삭을 원어에 가깝게 발음해 드릴게요. 미샤 아쿠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위에 사드락도 사들 아쿠고 밑에 메삭이라는 것도 미샤 아쿠인데 그럼 아쿠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누가 아쿠와 같은가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이야 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미사엘을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누가 달신 아쿠와 같냐? 달신 아쿠가 최고야 이렇게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사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예요. 아사랴가 뭐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걸 아벤느고라고 바꿨죠. 예, 아벤느고도 원래 느고가 아니라 나부입니다. 나부. 그 뜻이 뭐냐면 나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벤느고가 뭐다? 나부의 종. 네, 좀 복잡한 얘기지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방 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 나부 신이 누구냐?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그 마르둑 신의 아들이 두 번째 신인 나부 신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부 신의 종이 되라 하고 한 게 아벳나부,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여기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이죠. 여기도 나부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가깝게 읽으면 나부 크드리 우사르입니다. 느부갓네살이가 아니고요. 나부 크드리 우사르.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쓴 거예요. 거기 나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똑같아요. 첫 번째 신인 마르둑의 아들 신이에요. 그래서 나부께서 왕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누구를 믿는 자였어요? 마르둑의 아들 신, 나부를 믿는 자야. 이게 싹 바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관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자 하는 행태가 있다라고. 잘 먹여줘, 잘 입혀줘, 3년 동안 교육해줘, 공짜야. 응? 그런데 너희 이름에서 하나님을 제하라. 뭐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라. 내가 믿는 바벨론의 신 이름으로 바꿔버려라. 하고 정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왕을 섬기는 세상 임금의 종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죠. 자, 이 정책을 피는데 본론으로 오십니다. 8절.
다니엘이라는 이 네 청년 중에 중심 인물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아니, 뭔 뜻을 정해요? 뭔 뜻 정해요? 내가 이번에는 지방선거 나가가지고 당선되리라. 다음번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리라. 그 다음에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리라. 이런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나 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걸 결심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먹는 산의 진미로 먹이면 고맙다고 하고 먹어야죠. 고기가 얼마나 맛있을 거예요. 한우 2+보다 맛있을 거야. 근데 왜 그거 안 먹겠다 그래? 느부갓네살이 먹는 포도주? 여러분 저는 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좋은 와인은 한 병에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하죠. 그 포도주 주겠다는데 왜 안 먹어?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그 고귀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으로 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걸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핵심을. 이걸 먹으면 그들이 주는 호의를 무분별하게 내가 수용을 하면 나는 이미 이방 신을 섬기던 바벨론의 문화에 물든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로 끝나면 다니엘서 성경을 헛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임금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몸 담고 살지만 비록 그 유혹과 그 물질과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체제 밑에 내가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8절 다시 보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표현도 잘 보십시오. 무분별하게 주는 거 다 안 먹을 거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먹으면 나는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나를 오염시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누구에게 청합니까? 네, 그 궁궐 내부 인력 총책임자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왕명은 다 지키는데 이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칙에 맞지 않으니까 나 이거는 못 먹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재밌어요. 8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 딴 거 먹겠소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엄청 강하죠 표현이. 아마 이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내가 오염된다라는 걸 반드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연애 베풀어 주고 옷 입혀주고 공짜로 교육시켜주고 야 우리 왕궁의 핵심 멤버로 네가 자라가라. 그랬으면 감사하진 못할 망정 야 그거 더러워서 안 먹어 그래? 죽으려고? 이해되셨죠? 환관장에게 그걸 명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는 내가 더럽혀지는 거다. 왕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다. 내가 더럽혀지는 거니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모가지 내놓는 거죠. 환관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이놈 봐라. 너 같은 놈은 수도 없이 많아. 하고 목을 탁 쳐도 돼요. 근데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개입합니다.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황제에게 반역하는 걸로 봤으면 곧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 받게끔 다니엘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10절. 환관장의 대답이 나와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당연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인데.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얘기예요. 환관장이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이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음식 먹여가지고 아주 예쁜 준수한 청년을 만들어라. 3년 동안. 그게 황제 명인데 네가 채식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쭉 얼굴이 빠져서 초췌한 모습으로 있으면 황제가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할 것 같냐? 환관장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좋은 음식 먹이라고 그랬지? 얘네들한테 채소만 줬냐? 너 내 명령 안 지켰어? 너 죽어? 그럴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으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즉 산에 진미와 포도주를 주라라고 하셨거늘 그 뜻이에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황제의 눈에 그게 보여요.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을 포함한 네 청년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맞지 않다 해서 채식을 요구를 했어요. 나머지는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3년이 지나가요. 이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얼굴이 예뻐지고 기름기가 흘러요. 다니엘과 네 청년은 초췌해졌어. 이게 딱 들통난다는 얘기예요. 누구 눈에? 황제 눈에. 그럼 누가 질책을 받는다? 책임자 환관장이 이놈 봐라. 명령 안 지켜주지. 혹시 너 걔네들에게 억하심정이 있느냐? 아니면 걔네들에게 줘야 될 그 산의 진미 네가 빼돌려서 네 식구들끼리 처먹은 거요? 라고 따질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내 모간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단칼에 안 돼 이놈아 그런 게 아니죠. 환관장이 한 대답의 핵심이 그거예요. 채식 먹다가 고기 먹은 사람보다 살이 덜 찌고 이 초췌한 모습이 보이면은 임금한테 내가 혼난다. 내 모가지 날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채식을 하더라도 고기 먹는 사람하고 외모가 똑같으면 괜찮아 라고 속뜻을 넌지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청을 내 위험을 감수하고는 못 들어줄게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딱 알아챕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하고 교섭을 안 해요. 11절 보세요.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이건 누구예요? 실무 책임자예요. 자, 그러면 환관장이 염려하는 거 알았단 얘기야.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실무 책임자하고 이제는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실무 협상. 감독하게 하신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시 얘기합니다. 임금이 먹는 산의 진미 빼고 우리가 요구하는 채식만 줘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그 다음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라. 비교해서 보시라.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다. 얘네들은 산의 진미를 다 줘봐라. 하고 열흘 후에 비교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더 초췌하고 기름기가 빠지고 그러면은 당신 말씀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의 진미를 먹었던 이 그룹들보다 용모가 더 기름지고 얼굴이 멋있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시험해봐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6절까지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흘러갑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니 거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쵸? 왜? 3년 동안 기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열흘 동안은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결과가 뭐를 말해줘요? 채식만 먹었는데도 왕이 요구하는 좋은 음식 먹은 것보다 더 이뻐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결정 내려요.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걔네들에게 나눠줄 몫이 있어요. 야, 그거 주지 마. 얘네들 이 4명은 그거 주지 마. 제하고 뭐를 주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채식을 주라. 얘네는 그래도 되더라. 여러분 소 알죠? 풀 뜯어먹는 소에게 육식 주면 좋을까요? 탈날까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가 그런 거기에 익숙한 소화기관을 갖고 있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겐 이거 주지 말고 얘들이 원하는 채식으로 주라.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도 더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단계까지 가 있더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죠. 얻게 하시며. 그게 의역한 겁니다. 원문은 주시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4소년이 얻은 지식과 학문과 재주는 하나님이 줬다라는 표현이에요.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히. 하나님이 도와줬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살필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바벨론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던 마술사하고 점성술사보다 몇 배가 뛰어난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아버려요? 10배예요. 그건 인간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4소년이 얻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은 바벨론 교육 체계에서 자랐던 최고의 엘리트 마술사와 점성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10배가 돼요. 10배. 그 얘기는 느부갓네살, 이건 이 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그걸 다 누가 줬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주심에, 이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얻게 하심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 바꿔주셔야 돼. 원문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갈 건데 오늘 1장 뒤쪽에서도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소년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바로 측근에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후보군 중에 선발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컨설팅 팀장들이 됐다. 앞으로 바벨론 왕국이 펼쳐가는 주요 의사결정에 얘네들이 리더로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우리말로. 리더격으로 올려버렸다. 컨설팅 그룹으로 올려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과정에 이 다니엘이 계속 산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산다? 2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귀환령 내릴 때까지 전 기간을 일생을
다니엘은 이 시기에 살아요. 그러면서 리더 그룹으로 살아가는 리더로서의 자질은 교육의 결과다 하나님이 주셨다.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심해가 아니라니까. 주시다라는 단어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혜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니다. 신약 218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세요.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뜻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드신 신이 계시다. 그게 창조주죠. 여러분, 은하와 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빅뱅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소용돌이 치다가 은하계도 만들고 안드로메다도 만들고 태양계도 만들고 만들었어요? 네? 그 천문학자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신이 없다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뭐다? 이런 게 다 누가 만드신 거다? 창조주 신이 계시다라는 얘기. 그 신께서는 천지에 뭐다 그래요? 주제는 천지를 이끌어가는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서만 주인 역할하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가 움직이는 천체 물리법칙에도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럼 뭐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성도들의 쓸 것을 돕고 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는 생각을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싹 버리십시오. 하나님 그거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야, 그건 너나 먹어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적합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느냐면,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해요.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갈비뼈다구가 엄청 좋은 겁니다. 맞죠?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 섬긴다고. 주인이 나를 너무 이뻐하거든.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갖다 줄 거야 하고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갈비뼈다구 갖다가 월월월월 먹으세요 하면 주인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건 너나 먹어라 그러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헌금 내라, 교회를 위해서 돈 바치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면은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교회가 원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는 왜 이렇게 섬김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먹는 게 됐든 입는 게 됐든 쓰는 게 됐든 전체를 그 뜻입니다. 직접 주시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여기 주다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다니엘서 1장 다시 오세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4절로 가보세요.
4절 가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목적했던 목적이 나와요.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자, 단어 3개 집중. 재주, 지식, 학문. 그죠? 그 17절에 그대로 나와요. 지식과 학문과 재주. 그렇죠? 예. 4절 다시 가세요. 이것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자질을 가진 소년을 데려와서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만들고 싶었다? 갈대아 방식, 세상 방식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갈대아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 느부갓네살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볼모로 데려온 귀족의 자제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는 7절이었어요. 7절 다시 가세요. 7절. 환관장을 통해서 내린 지시가 뭡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 벨드사살로 만들어. 하나냐라는 이름 버리게 하고 사드락이라고 불러라. 미사엘 그거 다 못쓰게 하고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 쓸데없어 아벤노고라고 바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제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로 바꿔라? 내가 섬기는 바벨론 지역의 신 이름으로 바꿔버려라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목적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17절로 오시면 이러한 지혜들을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체계를 얹혀서 더 주니라 라고 안 돼 있어요. 다시 17절 다시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추가로 더 줬다라는 거야. 뭘 더 줬다?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여기 이상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환상. 내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 것을 환상이라 그래요. 몽조라는 건 뭐냐? 꿈의 의미입니다. 이건 자다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은 고대 세계에서 신의 계시와 그 의미를 깨닫는 굉장한 능력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다? 그러면 여기 바벨론의 교육체계가 여기에 얹혀졌다.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얹혀졌다. 후자죠. 그러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그게 실패가 된 겁니다.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장에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니엘이 아사랴 했다. 아직 느낌이 없으시죠? 네 청년의 첫 번째가 다니엘이 나와요. 마지막 청년 이름이 아사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아사랴 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 되신다.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사랴는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다른 것에 오염되기를 싫어하는 결정을 내린 다니엘이 아사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여기에요. 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금 떨치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떨쳐. K-팝, K-푸드, 방산 같은 데서는 K-방산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 뭔가를 조금 얻어먹으려고 세상 임금이 주는 호의호식과 교육체계와 권한 밑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 얼마나 더 주신다? 10배,
자, 여기 보세요. 17절. 17절. 이러한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얹혀 주시니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로 가는 거예요.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몇 년간 교육시켰다라는 거죠? 3년 교육이 끝났어요. 3년 교육이 끝났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면접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됐나 시험하는 거죠.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청년, 이 네 청년과 같은 자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 네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게 뭐예요? 컨설팅 그룹으로 딱 옆에 세운 거예요. 딴 애들은 후보군이고 얘네들이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줄 사람들이야 하고 얘네들 따로 세워라. 내가 얘네들에게 물을 거야. 그 왜 그렇게 했느냐?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게 시험한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 받고 한 겁니다. 해봤더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아요. 여기 우리말에 박수라고 표현된 것이 마술사입니다. 술객이라고 된 거는 점성술사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교육 체계 하에서 가장 베스트로 교육받은 지식층들이에요. 이 컨설팅 그룹보다 몇 배나 많았다. 그러면 네 청년이 10배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다.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을 안 믿으시더라고. 교회 다녀도 안 믿어요. 난 원래 머리가 안 좋아. 성경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적 능력 다르죠. 그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지혜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말씀 이해 못하는데 능력 좀 달라는데 안 주실 거야? 조르시라고.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2장 갑니다. 잠언 2장. 구약 911페이지 펴보십니다.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잠언 2장 찾으셨죠? 네, 6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지혜를 주셔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러분,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줄 지혜가 없어서 안 주신다 그래요? 이미 준비해 놨다 그래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해 놨다 얘야. 네가 원하지 않았잖아. 네가 나한테 기도했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아멘 하십니까? 이걸 구하시라는 얘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오늘 다니엘서 1장이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이 마음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 세상 임금이 주는 호의호식과 그 음식을 나는 안 받으리라 하는 게 이 올바른 행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가 되신다? 방패. 다 막아주셨잖아. 환관장한테 아이고 그거 음식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니까 난 그건 못 먹겠어.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 모가지 날아갈 뻔 위험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 행실이 바른 자를 위해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시나니. 에?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 때 끌려갔는데 이게 아마 3년 교육을 받고 나서도 20살이 갓 넘었을까 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후에 70년을 살아요. 그래도 90이야.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에서 첫 번째 컨설팅 리더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계속 묻습니다. 다니엘을 먼저 불러요. 야, 너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 세상의 리더가 누구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여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다니엘에게 리더의 능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혜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전 세계가 전쟁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국제 간에 무역 가지고 싸우기를 안 나. 우리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주식해도 돈 벌었다는데 나는 뭔 꼴이야. 서로 이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에 하나라도 더 얻어 챙기려고 하는 이 아사리판국에 거기에 오염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기대했던 다니엘이 곧 세상 임금이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는 그 길로 간 자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진정한 믿음의 용사 다니엘을 쫓아가는 결정 각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20살도 안 된 애띠고 애띤 소년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한 그 단호한 결정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그를 방어하시고 그에게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제조 외에도 신적 계시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주셨음을 살폈습니다. 저희가 땅의 복락과 물질의 풍요를 버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생각도 바꿔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적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